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호므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법궤를 빼앗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불치병이나 맞아요 심한 중병에 걸렸을 때 그걸 알게 되면 병원으로 가죠.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이 낙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불치병이라고 그러는데 병원에다 의지를 해볼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한번 나아볼까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적적으로 한순간에 딱 나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나아지지 않으면서 날짜가 갈 때 이러다가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자면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냥 단박으로 해주시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생활,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기 전에 그 옛 생활을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서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바르게 믿습니다 하고 말하자면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한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옛사람을 완전히 다 버렸다고 그분 앞에서 말하자면 결심을 하고 변하기로 각오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도 안 해주세요.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병든 것들을 모두 수술을 받아야만이
그때 축복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문제가 탁 터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러해서 이렇게 문제가 터졌구나 하고 예언자를 통해서 받고 났을 때 이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오늘 저녁부터 변할 테니까 딱 해주십시오. 일단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는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지만 안 해주십니다. 아무리 울고 밤새 기도를 해도 잘 안 해주세요.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또 말하자면 여리고성을 도울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고 요단강을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사무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뽑힘받은 민족이라는 거 알고는 자부심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고 말하자면 블레셋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는 그들이 과거의 흉내를 내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엄청난 패배를 그들이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엘리 집안의 그 3부자가 하루 만에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병만도 3만 명, 맨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서 전부 4천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는 3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고 나중에는 성막까지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자면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해 주셨을 걸로 생각하신 하나님의 벽에서 아무런 효력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마저 빼앗기는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당장 물러가고 자기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기로 하는데 블레셋에서 말하자면 같이 싸움이 붙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4천 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오늘부터 믿음 생활 바르게 하겠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제는 은혜 받으면서 과거와 같이 육으로 살지 않겠다 하고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천 명의 군사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 각오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바로 공경에서 빼주시지 않는 이유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온전히 회개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는 패배를 겪게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절대 쉽게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딱 없애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옛날의 과거로 아주 총알같이 다시 달려갑니다. 우리 강아지들 목욕시켜 보세요. 애써서 목욕시켜 놓으면은 막 발버둥을 치죠. 빨리 닦아달라고 나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탁 털어주면은 그 자리에서 한바탕 푹 몸을 떨고는 가서 막 그 바닥에서 막 또 뒹굴어요. 우리가 꼭 그 격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딱 해결해 주면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하고는 푹 달려가는 거 과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만 없애주면 그 옛사람으로 돌아와서 다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빨리 없애주지 않는 거예요. 발목을 확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하고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덫을 채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덫을 풀어주실 때까지 그냥 우리가 내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 발을 털고 그걸 빼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죠. 그럼 병원에 갔을 때 어때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맡겼는데 맡겼을 때 우리가 뭐 마취를 해도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의사가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내맡기고 의사를 믿고 내맡기고 거기서 치료함을 제대로 받는 것이 낫죠.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병으로 해서 딱 왔는데 그것만을 들여다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도 얘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아주 뒤탈이 없게끔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나 찌르는 것만 빨리 해주기를 원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어느 정도에서 끝내주십시오. 나 그냥 할 일이 많고 바쁩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이 육적인 생활은 잠시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그럴 때 네 영혼이 온전케 되는 데다가 나는 초점을 맞출 것이며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너는 신성을 가진 내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하자면 신적인 인간, 신성을 그대로 말하자면 품고 살아가는 그 인간으로 내가 바꾸어주겠다. 좀 기다려라. 이러시면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전쟁을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벗개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벗개를 앞세우고 갔으니까 우리가 벗개를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이길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그래요. 내 믿음으로 봉사하고 내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반복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혼자 딱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신조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 삶의 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축이 내 안에 내 한가운데가 확 바뀌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나의 삶의 축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바뀌는 걸로 완전히 삶의 축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졌으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벗개를 가지고 오자. 실로에서 가지고 오자. 자기들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뜻하지 않는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다 싶을 때는 그걸 내 생각으로 이렇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들 신앙은 물어보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말하자면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이거 해주십시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요술램프 같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물어보는 그 신앙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 법궤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 성경이란 것이 성령님의 감도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써져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 천사 상이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 중에서 이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죄인들이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오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도 않고서는 법궤를 덥석 이렇게 들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나아와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새까맣게 죄에 그대로 물들어와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함 없이 나아갔을 때의 결과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효과를 갖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뭔가 전쟁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홈리아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따라서 전쟁터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전쟁터에 오면서 전쟁터로 옮겨지면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전쟁터에 있게 되었고 결국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엘리의 두 아들을 전쟁터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가 도착하니까 굉장히 이제 용기 백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는 뭔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의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가 도착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그 애굽에서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구나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자기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하자면 더 단결해서 마지막 끝까지 싸우자고 뭉치게 됐습니다. 법궤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보병만도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지금 법궤를 내세우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우리가 떠부른다 할지라도 만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아무리 떠벌린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는 얼마나 말하자면 공의로우신 분인가.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버리셨나 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도 그 교제를 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과도 그 관계를 끊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죄에 있어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물으세요.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도 그걸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믿었기 때문에 큰 패배를 경험했고 또한 세 가지 비참한 전과를 올렸는데 뭔가 첫 번째는 법궤를 빼앗겼고 두 번째는 보병 3만 명이 죽었고 세 번째는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정성입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내세운 것도 아니고 실로에 가서 법궤를 조심스럽게 모시고 와서 그분을 앞세우면서 전쟁을 치른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를 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하자면 순종과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무엇인가? 미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말하자면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엎드리질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는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을 나에게 내리실 때 쉽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법궤가 출동했으므로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그 제사를 짓밟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 떠났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긴 것은 그들이 영적인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막는 제사장들이 먼저 청소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타락한 제사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을 죽게끔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끔 하고 결국에는 성전이 불타는 이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끔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중병에 걸렸을 때가 언제냐면 이 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다루고 또한 성전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를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요. 그때 떠났습니다. 영적인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과가 전쟁을 치렀지만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렀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제사장이 죽고 또한 성전까지 불타고 법궤를 빼앗기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울부짖었는가? 보병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이 죽을 때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궤를 빼앗기고 3만 명의 보병이 죽고 두 제사장이 죽은 것은 영적인 묶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것은 언제 이미 중병에 걸렸냐면 두 제사장이 재물을 함부로 다루고 성전에서 추악한 짓을 저지를 때, 여자들하고 추악한 짓을 저지를 때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수만 명이 죽고 나니까 큰일 났다고 그때 땅을 두들기면서 울은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영적으로 묶여있을 때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것이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악한 영에게 묶이게 될 때 악의 세력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 악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말하자면 심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말하자면 살아있는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라는 거 구약에서 보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어떠한 짐승을 가져오거나 그럴 때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이 지금 제물인데 이 제물이 함부로 다루어져서 죄에 대해서 물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악의 세력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들을 악의 세력에 넘겨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들 자체를 말하자면 심판을 하시면서 지금 내 안에 이 성전이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하자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이는 것이 이 제사장으로 인해서 일단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전 정화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부터 지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들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절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들이 말하자면 타락해 갈 때 그때 울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금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눌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다 싶다. 내가 말하자면 영적으로 점점 탁해진다 하면은 이것이 벌써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잘 느끼질 않으세요. 좀 피곤하다. 내가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다. 이러십니다. 이때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신의 신앙이 바닥을 헤맬 때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우느냐? 그 영적인 묶임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때, 불치병이 걸려서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불치병이 걸려서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 할 때, 사업이 딱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길바닥에 내앉을 때, 내가 애써 사서 모아놨던 주식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됐을 때 그때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울면서 회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말하자면 짓밟는 엘리의 집을 철저하게 복수를 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거기 가족들 4명이 다 죽게 됐어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막까지 불타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타락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서운 결과를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너희들은 다들 왕같은 제사장이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란다. 너희들 각자가 나의 말하자면 성전이 아니냐.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의 나라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된 백성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 사망의 골짜기, 그 죽음 속에서, 죄 속에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그 영광의 빛으로 내가 인도했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것이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란다.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신앙은 점점 타락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와서는 더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타락을 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싱싱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선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생선을 이렇게 살려고 보면 중국산하고 이 국내산하고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중국산 생선은 굉장히 싸요. 조기 같은 것도. 근데 국내산은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산을 사기를 원해요. 여유만 있으면 국내산을 사 먹고 싶죠. 이유는 뭔가? 이 생선을 똑같이 이 서해에서 잡습니다. 중국도 우리 서해안으로 와서 잡아가고 우리 한국도 가서 잡아가지고 와요. 똑같은 바다에서 같이 이렇게 자란 생선들이에요. 이 말하자면 이 경계선에서 이 바다 물고기들이 중국으로도 갔다가 또 한국으로도 오고 그 물고기가 그 물고기인 거예요. 헤엄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누구 배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중국산이고 한국산으로 이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왔다가 재수없어서 중국에 탁 걸려가지고 나중에 싼 값에 팔리고 또 한국 배에다 걸리면 비싼 값에 걸려. 뭐가 차이가 나느냐. 같은 물고기인데 선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왔다 하면 벌써 좀 이상하겠다. 제대로 관리 안 했겠다. 입에다가 납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많이 상했을 것이다. 방부제 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헐값에 팔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영적인 선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 그래서 그분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여호와의 기이한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이며, 이가봇이라는 그 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호와께 오직 주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멸시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난 과정선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